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랍의 어떤 상인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막도 겨울이 되면 제법 춥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에 이제 밤이 되어서 천막을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막 안에서 따뜻하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텐트 안으로 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낙타가 너무 추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들이민 것입니다. 주인이 좀 불쌍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도 춥구나 하고 용납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보니까 뭐가 또 쑥 들어와요. 그랬더니 낙타가 앞발을 탁 이렇게 내민 겁니다. 이렇게 야, 네가 춥긴 춥구나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낙타가 몸통을 싹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라?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낙타가 그 순간에 엉덩이를 획 돌려놓으니까 그 주인이 텐트 밖으로 밀려가고 그 텐트 속에는 낙타만 들어앉아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것에 한번 미혹이 되었다고 우리가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작은 것을 허용하고 용납하면 우리가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또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다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또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아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미혹을 당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미혹에 넘어가셨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긴장된 그런 순간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이 시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일생 가운데서 겪는 그 미혹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출 문제이죠. 그리고 또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또 이겨내야 되는가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일생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학생이 끝나면 시험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학생이 끝나고 나니까 진짜 시험이 시작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돌로 떡을 만들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이해된 말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시험이었죠. 마귀가 속삭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가 이렇게 궁한데 네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누가 너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이것이 시험이죠. 그죠? 예, 여러분 정말 바쁘면 신호등 한번 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면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성경책 읽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원만하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이 시험은 굉장히 교묘한 그런 시험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래 거기서 무엇을 빼어버렸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을 빼버리고 그것을 왜곡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워버렸습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이것을 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갈 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이것을 뛰어내리는 문제로 바꿔버렸죠. 여러분 누구든지 각 사람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때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또 거기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편하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걸어가는 것보다는 뛰어내리는 것이 편하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죠.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더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마귀의 시험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난 두 번의 시험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보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더 이상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마귀는 참 간교합니다. 아주 간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마귀는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시험이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재윤이하고 저하고 내기를 하면 축구 경기에서 내기를 합니다. 나는 이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저 팀이 이길 거다. 이렇게 하면 서로 내기를 하면 짜장면 내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기면 내가 받고 지면 잃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겨도 얻는 것이 없고 지면 나쁠 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시험에 이겨도 손해보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시험을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이렇게 말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로 마귀가 사람이 성도가 자기 자신을 찌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나 간교합니까? 실제로 이것이 아주 효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그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의심이 됩니다. 그럴 때가 와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평안할 때는 이런 의심이 들지 않는데요. 어려울 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그러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뿌리까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구원의 진리 가운데 꼭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잘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을 이렇게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첫 번째 시험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귀로만 듣는 그런 시험이었지요. 사실 이것은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시험입니다. 사단도 이 간교에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하죠? 자기가 잃을 것이 없는 말만 가지고 시험 미혹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더 큰 것을 꺼냅니다. 끝까지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여기 보면 마귀가 나도 가진 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천하 만국을 가지고 있죠. 세상 모든 나라, 또 그의 영광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영광이 있죠. 그죠? 무엇이 세상적인 영광입니까? 비싼 집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 막 뒤에서 막 후광이 나지 않습니까? 빛이 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제가 아직 여름을 안 지내봤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제가 거제에 있으면서 그 가로등을 여름에 가로등을 보면 밝게 빛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가득할까요? 네? 뭐가 가득할까요? 나방이요. 어디 숨어 있었는지 낮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 나방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바글바글 하죠, 막 그죠? 꼭 세상이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곳이 세상의 영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께 어떻게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5절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순식간에. 예수님을 순식간에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준 게 아니고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부산에 저기 무슨 산이죠? 그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 시내가 보입니까? 예, 서울에 가면 남산 타워가 있죠. 예, 서울 시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쳐다보려고 해도 한참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천하 만국 모든 나라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 눈에 어떻게 넣어줬다고요? 순식간에. 예, 순식간에. 이 원문을 보면 이 점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예수님의 눈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자면 꽂혔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눈에 꽂혔다. 아니면 내가 어디에 꽂혔다. 이런 표현 좀 쓰죠? 여러분 요즘에 어디에 꽂혀 계십니까? 예, 이재윤 형제 요즘 어디에 꽂혀 계십니까? 예,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에 보면 이 뱀이 하와를 시험할 때도 꼭 이 순서로 시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미 틈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단이 여자의 눈 속에 그 나무를 넣어준 것입니다. 하와가 이 나무를 그날 처음 본 건 아니겠죠? 그죠? 처음 본 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본 것은 이전에 본 것과는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세상에 있는 물건들 여러분 다 보고 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관심도 없던 것이 눈에 싹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사단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단이 사람을 시험할 때 많은 것을 동원하는데 특별히 보는 것이 많아진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가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죠. 그죠? 눈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단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많은 나방 중에 한 마리는 아니시겠지요. 세상의 영광을 보고 막 거기로 서로 가까이 가겠다고 막 경쟁하면서 뛰어들고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은 사단이 주관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영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이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하고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에요. 그죠? 이것은 세속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네를 산책을 해보면 집집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식사하고 나서 동네를 한 바퀴 이제 삥 돌아가지고 교회로 와서 또 다시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온 동네 쓰레기는 다 갖다 모은 집이에요. 그런지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인가 아니면 쓰레기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게 좋아 보일까? 저게 좋아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상하고 또 희한했는데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그와 같습니다. 사단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 타락한 것들 이런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방의 눈에는 빛나게 보이는 거죠. 그죠? 성경에 특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넘겨줬을까요? 자,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 내어줬다는 말이 패스했다는 거예요. 농구할 때 뭐합니까? 패스하잖아요. 사단에게 넘겨줘 버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넘겨줬습니까?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영광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의 영광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잘 뜨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나도 아름답다고 하면 내가 뭐라는 뜻입니까? 나비예요, 나방이에요?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예수님에게 그냥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아주 산뜻한 제안이죠. 만약에 나한테 엎드려서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절을 한 번만 하면 10억 원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을 할 사람들이 많겠죠, 세상에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만 하면 100배도 아니고 3000배도 아니고 딱 한 번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미가 당깁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천하 만국을 탐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천하 만국에 좀 끌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천하 만국 정도는 뭐 안 원하잖아요. 한 100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매님? 예. 사단이 참 간교합니다. 그래서 미혹할 줄 압니다. 눈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는지 사단이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넣어줬죠. 근데 유다의 눈에는 얼마를 넣어줬습니까? 30.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눈에다가 뭘 넣어줘야 될지. 돈이라면 얼마를 넣어줘야 될지. 돈이 아니라면 무엇을 넣어줘야 되는지 마귀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보통 이 시험을 이름할 때 종교적인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엎드려서 절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종교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엎드려 절하는 이유는 마귀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왜 절합니까?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소원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서 또 혹은 무당집에 가서 그 신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거기다가 대고 절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절을 합니까? 그 신이 좋아서 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한번 해주지. 사실은 무엇을 섬기는 거죠? 내 마음의 욕심을 섬기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린이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런 로망이 표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이게 사람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또 저기 중동의 요술램프 부비면 뭐가 나오지? 지니가 나와가지고 말을 잘 들어주죠. 저기 서양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손 아십니까? 마이너스의 손 말고요. 손만 대면 부러뜨리는 마이너스의 손도 있더라고요. 마이더스의 손. 손만 대면 뭐가 됩니까? 금이 됩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죠?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동일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험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국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뜻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하와가 그 열매를 탐냈지요. 참 이거 좋아 보인다 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미혹을 했습니까? 하와가 어디에 넘어갔습니까? 마귀가 결정적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너는 너다. 네 뜻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이제 통하는 지점이죠. 그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이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눈을 한번 감죠. 질끈 감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게 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불쌍히 절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자유로우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 또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눈을 한번 질끈 감는 거예요. 눈을 질끈 감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고 나쁜 것인 줄 아는데 어쩔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가는 거죠. 성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부자였죠.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얻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느냐, 아니면 이 사단에게 고개를 숙이고 얻느냐, 이것은 아주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절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서 그것을 얻는다면 이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죠? 이 속에는 욕망, 그 욕망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욕망에 절을 한 것이죠. 이 시험은 비교적 요즘 청년들에게 더 많은 시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에 많이 넘어져요. 먹고 살 것이 충분한데도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맞아본 사람이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굶어본 사람이 또 굶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자면 요즘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아무리 뭐 형편이 안 좋다 해도 예전보다는 비교적 여유 있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잘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해졌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사느냐, 마느냐,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시상식에서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여러분들을 웃기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는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영혼을 팔 수도 있다. 그렇게 나는 뜨겁게 사는 사람이다. 이게 요즘 세상에서는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이 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한번 지도한 적이 있는데요. 가면 안 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걸 다 납득을 해요. 이치적으로 맞거든요. 아, 그러네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한번 가볼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야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세상의 마인드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죠. 그죠?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요즘 세상을 보면 천하를 얻지는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는 내 시간이든 내 재물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걸 묻지 마십시오. 예. 안 그래도 그런 것이 그 문제가 되는데 세상에서도 그 말을 충분히 듣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부모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맞죠. 자,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다 줄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 대신 나한테 절만 한번 해봐. 이건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이전에 그 두 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또 7절에도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답을 했죠. 그죠? 근데 지금 한마디를 붙이셨습니다. 뭐라고 붙이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을 먼저 붙이셨죠. 그죠? 예, 사단아 물러가라. 이걸 먼저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더 붙여야 되죠. 뭘 붙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랑 우리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쫓아내야지. 그죠? 예. 이전의 시험은 사실은 생각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답하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험은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한 시험이죠. 그죠? 이것을 다 드러내고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 전에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그 뒤에 말씀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이 안 끝났겠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갔을까요? 예, 갔겠죠. 근데 다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으로 만국을 보이는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 보여주고 그 시험을 또 했겠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또 갔을 겁니다. 예. 그러면 좀 이따가 또 와가지고 데리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보여주고 계속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답이 없으면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잘 들으신 겁니다. 지금 이 답은 내가 누구냐를 말한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그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너는 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내가 천하만국 다 줄게.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봐라. 날개를 한번 펴봐라. 이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죠? 나는 그런 존재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 세 번째 시험은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이냐, 나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에 관한 시험이지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선택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다 드러내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그죠?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세 번의 시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먹고 사는 시험에서부터 또 우리 인생 길에 관한 문제,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 우리가 이 그 시험을 하나하나 뭐 제목을 붙이기보다는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서동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동네가 좀 요란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저기 초등학교 뭐지? 초등학교에서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도 모르겠네. 예? 금사초등학교. 예. 금사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예. 운동회를 해가지고 애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두 명 있지 않습니까? 딸아이 두 명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1등 하던 항상 1등 하던 애들이 넘어져서 오늘은 몇 등 했어요. 평소에 항상 1등 하다가 결정적인 운동회 때 자빠져가지고 꼴찌도 하고 3등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다가 이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한번 팍팍 넘어지면 처집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못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서 원만한 인생,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3장 찬송하겠습니다.